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46에서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해주었기 때문에 답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왜 이처럼 절대적이고 중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결정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인데,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집으로 이렇게 비유하곤 그렇게 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미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아내면,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튼튼하고 정말 살기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당장 즐거워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즐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살게 될, 그리고 미래에 정말 나아가게 될 우리 미래의 집들, 그런 집들이 너무나 허름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볼품없는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너지는 집, 쉽게 무너지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집을 지으셨는지 주께서 반드시 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인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내었는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어질 집, 그 집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오늘은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집을 지을 때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는 매우 중요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한 집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한 건물이 끔찍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그런 뉴스를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각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는 들어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집을 세울 때, 다리를 세울 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자주 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날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짓고 있는 인생의 집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튼튼하게 기초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위태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 좀 잘 살펴보길 바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 위에서 위태롭지 않고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무너져 버린다, 파괴되어진다, 바로 절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49절에 보면 곧 무너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이것은 즉시, 즉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A라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3절의 가사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한 기초 위에 안전하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불안정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겉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 집이 그냥 눈으로만 보면, 시각적으로만 보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이 집이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안전하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불안정하게 세워졌는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세워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집이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처럼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지진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시각적으로는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발생되면 이 집이 어떠한 집인지 곧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조금 아이러니한,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의미는 주님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신뢰한다, 어떤 그런 의미, 존중한다라는,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의 말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이 되어져 있는 의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면 주여 주여 할까요? 언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까요? 쉽게는 기도할 때, 예배 시간, 아니면 삶이 좀 힘들고 고난할 때 주여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주여 주여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요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자 47절을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에 먼저 1차적인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
날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46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4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7절에 많이 보니까 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이겠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48절과 4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긴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과 붙이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게 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 혹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을 한 번 이상씩 다 보았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반드시 땅을 깊이 지하까지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지하까지 깊이 파들어가냐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둥을 깊이 집어넣고 기초를 땅 지하에 깊이 콘크리트를 몇몇 타치 깊이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지 않고 맨 땅 위에 그냥 집을 짓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기초석을 땅을 깊이 파서 다집니다. 누구나 다 집을 땅을 파지 않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 멍청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초를 그렇게 짓는 사람들은 땅을 파지 않고 집을 짓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축법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집을 지을 때 아예 집을 허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는 집을 지어서는 안 돼 하고 허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조차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어리석게 위험천만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위험천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지금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땅을 파지 않고 집을 사람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완성하는 완성 단계입니다. 만약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잘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을 잘 짓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4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산 위에 물이 먼저 쌓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땅의 집안의 모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막 물속으로 이렇게 막 흡수되지 않고 순식간에 물이 쌓여서 범람해서 내립니다.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물이 범람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집은 뭐라고 하냐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손쓸 틈 없이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절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보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 아니면 일주일간 단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를 의지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이 나고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됐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그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식처가 순식간에 파괴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이 일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초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중심 기초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쭉 흘러보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고단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십자가를 향하는 이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삶이 어렵다라고 멀리했더니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인생의 집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어제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리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힘들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을 또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 힘든 일이 발생할 때,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